여러분 정말 일상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주님의 기적을 보는 눈이 열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일상이 기적으로 충만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걸 보는 눈이 뜨였고 안 뜨였고의 차이일 뿐입니다. 우리가 일상의 기적을 체험하라 그래서 그동안에는 기적을 행하지 않으시던 하나님이 내 삶에 기적을 행해 주셔서 그거 아닙니다. 늘 행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보는 눈을 열어주셔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동안에 행하지 않으셨던 일들을 이루실 수 있습니다. 저는 그 일도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고 하는 것을 느낍니다. 그러나 먼저 하나님께서 이미 하고 계시는 기적에 대해서 눈이 뜨여야 하고, 그러면 충분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또 더 해주시고 말 것도 사실 없습니다. 그 은혜의 눈이 정말 열려야 예수 믿는 것이 기쁘고 신앙생활에 활기가 있고 우리가 정말 전도자로서의 삶을 살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은 지금도 기적으로 역사하시는구나, 이 사실이 분명히 믿어지는 사람은 다 하나님이 안 계시다 그래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내 일상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데 사람들이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하는 것이 오히려 안타깝고 불쌍할 뿐이지 내 믿음이 흔들릴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상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보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는 기적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고백이 아니라도 일상의 기적이라는 표현은 소설가도 또 수필가도 쓰는 표현입니다. 박완서라고 하는 작가가 일상의 기적이라는 글을 썼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덜컥 탈이 났다. 유쾌하게 저녁 식사를 마치고 귀가했는데 갑자기 허리가 뻐근했다. 자고 일어나면 낫겠거니 대수롭지 않게 여겼는데 웬걸 아침에는 침대에서 일어나기조차 힘들었다. 그러자 하룻밤 사이에 사소한 일들이 굉장한 일로 바뀌어 버렸다. 세면대에서 허리를 굽혀 세수하기, 바닥에 떨어진 물건을 줍거나 양말을 신는 일, 기침을 하는 일, 앉았다가 일어나는 일이 내게는 더 이상 쉬운 일이 아니었다. 이때 중국 속담이 떠올랐다. 기적은 하늘을 날거나 바다 위를 걷는 것이 아니라 땅에서 걸어 다니는 것이다. 얼마 전에는 젊은 날에 윗분으로 모셨던 분의 병문안을 다녀왔다. 몇 년에 걸쳐 점점 건강이 나빠져 이제 그분이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눈을 깜빡이는 정도에 불과했다. 예민한 감수성과 날카로운 직관력으로 명성을 날리던 분의 그런 모습을 마주하고 있으려니 한때에 빛나던 재능도 다 소용없구나 서글픈 마음이 들었다. 돌아오면서 지금 저분이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았다. 혼자서 일어나고 좋아하는 사람들과 웃으며 이야기하고 함께 식사를 하고 산책을 하고 그런 아주 사소한 일이 아닐까. 다만 그런 소소한 일상이 기적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는 대개는 너무 늦은 다음이라는 점이 안타깝다. 정말 그렇잖아요? 네. 여러분 세면대에서 그냥 허리 굽혀서 세수가 되면 기적이죠. 네. 어떤 사람에게는 정말 기적이에요. 네. 그게 안 돼서 쩔쩔매는 사람, 네. 허리가 굽혀지는 거, 온 집안에 그냥 뉴스가 되는. 네. 허리가 굽혀진다. 네. 아침에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 정말 사랑하는 가족이 있는 것, 함께 식사할 사람이 있는 것, 나 혼자서 화장실 갔다 온 거, 우리는 정말 기적 속에서 사는 거라니까. 중국 속담에 사람이 하늘을 날거나 바다를 위를 걷는 게 기적이 아니고 땅 위를 걸어 다니는 게 기적이다. 여러분 오늘 다 걸어오셨잖아요. 그죠? 네. 기적을 살고 있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 기적이 넘치고 있다니까. 그걸 깨닫는 눈이 뜨였냐 아니냐 하는 차이지 기적이 있었냐 없었냐는 차이가 아니라니까. 기적을 기적으로 보는 눈이 뜨이고 나면 내 몸이 건조한 것 같았던 내 삶이 정말 놀라운 삶이 되는 거죠.
사람들이 똑같은 걸 보아도 사실 보는 게 달라요. 오늘 시편 114편은 출애굽 당시에 일어난 기적을 아주 시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그때 홍해가 갈라지고 요단강이 갈라졌습니다. 그래서 3절에 바다는 그들을 보고 도망쳤고 요단강은 뒤로 물러났으며 라고 이렇게 표현했던 것을 시적인 표현이라고 이해할 수 있어요. 그죠? 홍해가 갈라지고 요단강이 갈라진 것을 바다가 도망갔다, 요단강이 뒤로 물러났다, 뭐 이런 표현 쓰는 것은 그렇게 시적인 표현을 쓸 수 있겠다 싶죠. 근데 그 다음 부분은 조금 고개가 갸우뚱거려요. 4절에 산들은 숫양처럼 뛰놀고 언덕들도 새끼 양처럼 뛰놀았다. 바다야 너는 어찌하여 도망을 쳤느냐? 요단강아 너는 어찌하여 뒤로 물러났느냐? 산들아 너희는 어찌하여 숫양처럼 뛰놀았느냐? 언덕들아 너희는 어찌하여 새끼 양처럼 뛰놀았느냐? 산들과 언덕이 숫양과 새끼 양처럼 막 뛰노는 것 같았다. 그 홍해가 갈라지고 요단강이 갈라지고 하는 그때 그걸 보는 사람이 그렇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보인다는데 어떻게 그렇게 보인다는, 산이 뛰놀고 언덕이 뛰놀고 바다가 도망가고 또 강이 뒷걸음질치고 그렇게 보인다는데, 똑같은 걸 보는데도 전혀 다르게 보는 거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영이 살아있는 사람이 보는 거하고 영이 죽어있는 사람이 보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똑같이 아침에 일어나서 한 집에서 똑같은 밥을 먹고 그렇게 사는데도 영이 살아있는 사람과 영이 죽은 사람은 보는 게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감사 제목이 많아서 감사하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믿어지니까. 모든 게 감사로 믿어지니까. 아니, 멀쩡하게 다닐 때는 감사 못 하다가 교통사고 나서 다리 쩔뚝거리면서 감사. 목숨을 살려주신 거 너무 감사. 그 위기 가운데 그래도 붙들어 주셔서 다리 하나 부러진 것으로 끝나게 해주셔서 감사. 이렇게 감사가 나온다니까. 아니, 사실 멀쩡히 걸어 다니는 사람이 감사지 다리 부러진 사람이 무슨 감사가 있겠어. 믿음이 다르고 깨달아진 게 다른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려고 하시는 놀라운 일은 하나님께 우리 일상 속에서 행하시고 있는 그 놀라운 감사, 놀라운 기적거리를 우리가 보게 하시는 거예요. 눈뜨게 하신 거예요. 오늘 하나님 제 눈을 열어주셔서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제가 보게 해 주옵소서. 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 기도회가 다니엘서 5장이에요. 다니엘서 5장에는 벨사살 왕이 아주 참 하나님 앞에서 말할 수 없이 무서운 죄를 짓습니다. 성전 짓기로 자기들 술 마시는 잔치 자리에 그 성전 짓기를 사용합니다. 그 벨사살 왕이 그런 이제 만행을 저지를 때 벽에, 훼칠한 벽에 손가락이 나타나서 그것만 해도 얼마나 소름 끼치는 일이에요. 그리고 거기다가 벽에다가 글자를 썼는데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하는 글자가 쓰여집니다. 그 글도 읽을 수가 없고 해석은 도무지 안 되고 그냥 사색이 되어서 그 바벨론의 술사들 불러다가 해석을 시켰는데 해석을 못해요. 이거 정말 죽을 것 같은 그런 극한 두려움 속에 사로잡혀 있을 때 그 왕비가 와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 그 선왕이었던 느부갓네살 왕 때에 그 꿈을 해몽해 주었던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 속에 임한 그 다니엘이라는 사람을 왜 모르십니까? 왕비도 알고 그 왕궁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던 다니엘의 존재를 벨사살 왕은 몰랐다는 거예요.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영적인 역사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 보니까 그 아버지 왕이 그런 정말 악몽을 꾸고 그리고 7년 동안 짐승같이 그렇게 폐인처럼 살다가 또 그게 회복되는 이런 기적 같은 일들을 그 어릴 때부터 자기도 다 보았던 일들이었는데 막상 자기가 그런 일을 닥치고 나니까 그런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시는 사람이 존재하는 것조차도 몰랐다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죠.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 가운데 늘 일어나고 있는데도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이 바로 옆에 있는데도 관심이 없으니까 그 사람이 전혀 안 보이는 거죠.
근데 그 눈이 뜨이기 시작하면,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그게 뭐 기적이야. 그런데 본인 마음속에는 정말 기적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 기도에 참석한 남자 집사님 한 분이 식당에서 이렇게 만났는데 너무나 감격스러워하면서 간증거리가 많다. 그래서 말씀 기도 나눈 그 자리에서 나누려고 손을 들었는데 제 아내가 눈길도 안 줘서 그 시간에 간증을 못 나눴다고 그렇게 안타까워 하시더라. 그러시냐 그러면 저에게 메일로 보내달라 그랬더니 메일로 보내오셨어요. 그분 요지는 작년부터 이제 이 거래처와 재판이 있어서 그렇게 마음이 힘들었다는 것. 그렇게 일을 해주었는데 공사 대금 제대로 받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또 억울하게 소송까지 해가면서 지금 고통스러운 기간을 이렇게 보내면서 올해로 이렇게 접어 들어왔는데 너무너무 마음이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내가 말씀 기도회에 참석하고 너무너무 은혜를 많이 받는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 오늘 꼭 내가 가야 되겠다. 이 말씀 기도회에 가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말씀 기도회에 참석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다니엘서 5장 말씀을 통해서 내가 느부갓네살이다. 내가 벨사살이다. 하는 말씀을 주셔서 크게 회개가 열렸다는 거죠. 저는 그 집사님 식당에서 막 정말 놀라워서 간증할 거리 있다고 하실 때 정말 무슨 일확천금을 벌었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얼굴 표정이 너무 기뻐서 그래서 뭔가 대단한 무슨 어떤 성공을 했나 보다 이런 느낌까지 들었을 정도예요. 근데 보내온 간증을 읽어보니까 여전히 어렵다. 그런데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회개케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신 것이 너무 감사하다. 정말 기적이죠. 제가 군 훈련 중에 다리가 부러졌을 때도 저 자신을 보는 눈을 하나님 열어주시고 제 믿음의 실상을 열어주시면서 정말 밤새도록 회개했습니다. 밤새도록 울고 또 고백하고 또 울고 또 고백하고 그게 저의 회심이었고 저와 함께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뜨이는 놀라운 계기가 되었습니다. 저는 다리가 부러져서 언제 고침을 받을지도 모르는 처지가 됐고 정말 군에 입대는 할 수 있는 건지 내가 갈 수 있는 교회는 있는 건지 아내나 딸을 먹여 살릴 수는 있는 남편이나 아버지가 되겠는지 모든 게 다 정말 완전히 바닥에 다 무너져 버린 그런 때에 사실은 제 생애는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건짐받는 때였어요. 기적이었어요. 네. 그때 하나님의 은혜로 저를 깨닫게 하시고 눈뜨게 하시고 주님을 사모하게 하셨으니 지금 여기까지 이렇게 와 있는 거죠. 겉으로 보기에는 이건 기적이 아니고 이건 저주야. 그런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간섭하심이구나. 이렇게 깨달아지면 하여튼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는데 이게 하나님의 간섭이시구나. 그 순간에 확 눈이 뜨여요. 그러면 충분해요. 하나님이 하신 거군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군요. 그 자체가 기적이라니까. 하나님이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시고 내 일에 간섭하시는 것 자체가 기적이죠. 이게 깨달아지고 나면 그 다음에 모든 것이 다 달리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더 큰 어떤 기적이 일어나기를 기도하는 것보다 일상에서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 걸 보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내게 기적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내가 깨닫게 해달라고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영을 가진 사람이 항상 곁에 있어도 관심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있지 않으면 못 봐요. 하나님은 말할 수 없이 채워주시고 도와주시고 지켜주셨는데 마음에는 불평과 원망과 의심으로 가득 차고 그리고 엉뚱한 것에 관심을 기울여 파멸의 길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을 보지 못하는 것은
그저 기적을 보지 못했다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저주받을 길로 가는 거예요. 저주받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신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세상에 빠져가는 거예요. 마귀가 끄는 대로 끌려가는 겁니다. 벨사살 왕이 그 성전, 예루살렘 성전 짓기를 자기 나라 우상 창고에다가 갖다 놓은 거, 그거 다 일부러 그것만 골라가지고, 유대인들을 유난히 싫어했던 왕이라 그 예루살렘의 성전에 있던 집기를 꺼내가지고 그것 가지고 술을 먹고 그러고 놀았으니 저주받을 일만 골라서 한 거죠. 하나님이 믿어지지도 않고 하나님의 기적을 매일 보지 못하는 사람은 스스로가 저주받을 길로 가는 거죠. 그러니 일상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아니고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건 결정적인 문제예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증거를 가장 흔히 보여주는 건 기적이 아니고요, 우리의 실제적인 일상에 우리가 보는 모든 자연 현상이에요. 로마서 1장 20절에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아침에 일어나면 해가 떠오르죠? 밤에는 달이 떠오르잖아요. 우리가 늘 이렇게 지구에서 이렇게 살고 있죠. 그런데 정말 이 전체를 조금이라도 더 깊이 이렇게 보면 믿어지지 않는 일이 일어나요. 이 온 우주에 오직 지구 외에는 가보면은 이건 끔찍한 환경이에요. 더우면 너무 덥든지 추우면 너무 춥든지, 공기라고 하는 것은 존재할 수가 없는 그런 환경이에요. 아주 황량한 사막이고 완전히 두꺼운 얼음층이고 별들마다 다 그렇다니까요. 그런데 그 많은 셀 수도 없는 우주 전체를 보면 먼지라고 하기도 어려운 이 지구 하나만큼은 태양과 달과 모든 천체 사이에 정말 적절한 거리를 딱 맞춰가지고, 그리고 사람이 살기 딱 좋을 수밖에 없는 환경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무슨 기적이 따로 일어나지 않아도 아침에 태양이 뜨고 그리고 저녁에 달을 보면서 지금 나는 놀라운 기적을 살고 있구나.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신묘하게 우리를 이 지구상에 우리를 이렇게 살게 하셨나. 상상이 안 될 정도예요. 여러분의 신체 세포 하나까지도 사실 가만히 여러분 살펴보면 이건 정말 기적 그 자체를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세포 자체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시편 19편 1절에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아멘입니다. 사방에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내게는 하나님의 기적이라고는 일어나지도 않아. 정말 몰라서 하는 이야기인 거예요. 지금 숨쉬고 살아있으면서 무슨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가 이 지구상에서 산다는 것 자체가 정말 말할 수 없는, 설명이 안 되는 하나님의 기적 가운데 살고 있는 거라니까요. 그러나 그것들보다도 더 놀라운 기적, 그 기적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사시는 거죠. 지구가 정말 설명이 안 되는 그런 자연이고, 또 우리 세포 하나하나도 이거 창조주의 솜씨가 담겨 있는, 우리 속에 있는 DNA 자체가, 이건 정말 지적 설계자가 누군가가 설계하지 않았으면 있을 수가 없는 그런 놀라운 신비가 있지만, 그보다도 비교할 수 없이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안에 와 계시다는 거예요. 2절 말씀해 보면 유다는 주님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다, 그런 표현이 나오는데 이게 기적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성소로 만드셨어요. 유다 백성 가운데 주님이 오셨어요. 그것이 그 유다 민족 이스라엘 백성이 받은 가장 큰 축복이고 기적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계셔 주신 거예요. 근데 이 은혜와 복을 예수 믿는 우리 모두는 다 누리고 있어요. 우리 자신이 주님의 성전이에요. 이 육체가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셨어요. 여러분이 이 사실에 대해서 눈이 뜨이고 나면 내게는 기적이 없다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아니, 주님이 지금 내 안에 들어오신 것 자체를 그거 기적이 아니라면 도대체 어떤 걸 기적이라고 하겠어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여러분의 지금 처지와 형편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이 여러분 안에 계세요.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니 여러분이 이렇게 금요 성령 집회에 오신 거고, 오셔서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고 보혈을 의지하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령의 감동도 느끼고 지금 말씀도 듣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주님이 계시지 않으면, 주의 영이 있지 않았다면 아마 여러분들 벌써 나갔을 겁니다. 여기 왜 앉아 있어요? 여러분 안에 계신 주의 영이 사모하게 하고, 그리고 은혜를 받게 하고, 그리고 여기까지 여러분들을 이끌고 계시잖아요. 이보다도 더 놀라운 일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 내 안에 계시구나 하는 자체가 눈이 뜨이고 나면, 그러면 그냥 나도 모르게 나오는 고백이 주님 충분합니다. 주님 충분합니다. 주님 저와 함께 계시는군요. 제 안에 오셨군요. 하나님이 하셨군요. 그거 하나로 충분합니다. 더 이상 더 안 해주셔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만족합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이런 믿음이 내 안에 생기고, 그러니까 모든 것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렇게 되어진 삶이, 그 사람의 삶이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복이, 은혜의 역사가, 능력이 활짝 열려지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받은 이 은혜를, 하나님의 기적을 보는 눈이 뜨이고 그것에 감사하는 믿음이 생긴 사람은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이 정말 놀라운 일들을 또 이루어내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내게 주신 은혜에 대해서 눈이 뜨이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더 이상 어떤 역사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8년 전에 예수 동행 일기를 이렇게 쓰는 일을 시작을 했습니다. 야, 이 기적부터 먼저 눈이 뜨여야 된다. 우리 안에 주님이 오셨으면 우리가 주님과 동행해야 되고,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려니 매일 일기를 쓰고, 그리고 성도들이 서로 일기 쓰는 일을 점검해 주면서 꾸준히 주님과 이렇게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보자. 그래서 8년 전에 예수 동행 일기를 썼어요. 2011년 1월 일기를 제가 뒤져봤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쓰여져 있더라고요.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는 일에 대한 영적 저항이 느껴진다. 솔직히 좀 힘들었어요, 그때. 24시간 주님 바라보자, 일기도 쓰자. 그럴 때 저를 쳐다보는 눈이 보통 매서운 게 아니었어요. 목사님 무슨 말씀을 지금 하시는 겁니까? 우리 부목사님들도 같이 쓰자 그랬더니 다 얼굴이 노래지고, 지금 장로님들과 같이 일기를 쓰고는 있지만 그때는 상상도 못하던 일이었어요. 제가 쫓겨나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도 있었어요. 이 일이 은혜롭게 여겨지지 않고 부당과 지나친 강요로 비춰지는 이들이 장로님과 중직들 가운데 있음을 느낀다. 그러나 비판하고 책망하지 않고 지혜롭고도 단호하게 밀고 나갈 것이다. 결국 주님이 그 모든 것을 드러내실 것이다. 그때 제 심정이 이러했었어요. 처음에 그 해 1월에 우리 이제부터 예수 동행 일기를 씁니다. 이렇게 할 때, 그 며칠 뒤에 이렇게 썼어요. 24시간 예수님 바라보는 것이 가능한가? 현실적인 어려움에 답답하였는데 이제는 오히려 전 교회적으로 흘러넘치는 강 같은 은혜 역사가 되어가는 것을 느낀다. 주께서 계속하여 이 일을 진행할 말씀과 지혜를 주신다. 가정에서 아내와 사이에 넘치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한다. 아내가 더 충만하다.
인터넷 교회 비전의 구체적인 방안이 이것이었음을 깨닫는다. 앞으로 온라인상의 수많은 나눔방이 개설될 것이 보인다. 이것이 비전인가 보다. 정말 하늘 올라갔다가 땅으로 떨어졌다가 널뛰기 같은 느낌이었어요. 초창기에는. 어느 날은 정말 이건 기적이야 이런 느낌도 들고, 어느 날은 이거 도무지 안 되나 봐 이런 생각도 들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에 대해서 눈이 뜨이는 일이 그렇게 생각처럼 쉽지 않더라고요. 그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데요. 주님 바라보는, 일상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뜨이면 그 다음엔 주님이 그냥 이끄세요. 깨닫게 하시고, 말씀 다니엘에게 하신 것처럼 지혜도 주시고 총명도 주시고 분별도 주시고 하셔서 우리를 이끄시거든요. 우리 가운데 지금도 주님의 일하심이 얼마나 분명하고 놀라운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렇고 어떤 사람이 그렇지 않은 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에게 주님은 놀랍게 주님의 은혜의 역사를 행하고 계세요. 주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셨다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그 자체가 기적인 거예요. 주님은 살아계시고 내 안에 계시고 내게 무언가 구체적으로 역사하셨다. 그건 기적이죠. 네. 이보다 더 놀라운 기적이 어디 있어요? 그것만 분명하다면 어떤 처지와 형편에 있어서도 두려움이 없습니다. 여러분, 큰 기적을 바라지 마세요. 그건 하나님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허락하시기도 하고 안 하시기도 하시지만, 우리에게서 중요한 것은 일상에서 아주 소소하게 보이는 작은 일에 눈이 열려서 주님께 순종하는 것,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 여러분, 여러분의 죄가 깨끗이 씻어졌음을 믿습니까? 지금 기적을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셨음을 믿습니까? 이보다 더 놀라운 기적이 어디 있어요? 주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 걸 믿습니까? 여러분 정말 놀라우신 분들이에요. 근데 그 엄청난 기적을 기적처럼 여기지 않고 사니 하나님의 다른 역사가 나타나기가 어려운 거죠. 하나님 나 보실 때 어떠실까? 오늘도 나를 보실 때 어떠실까? 궁금하세요? 어린 아기 데려온 분 한번 보세요. 어린 아기를 보는 그분의 얼굴을 보세요. 얼마나 사랑스러운 얼굴이에요. 그냥 계속 아기 보면서 얼굴이 그냥 미소가 번지고,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주님의 보혈이 그 증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나. 여러분, 이 사실이 진짜 믿어지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모든 일에 대한 판단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진짜 기적이죠. 기적을 기적으로 알고 나니까 비로소 내 삶 속에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하실 수가 있게 된 겁니다. 그 어느 가게에서 이제 이 마귀가 유용하게 사용하는 도구들을 내다 팔고 있었습니다. 보니까 거기에 온갖 그 악한 도구들, 분노, 증오심, 질투, 교만, 성적인 유혹, 이런 여러 가지 마귀가 사용하는 도구들을 내다 팔았는데, 쓱 둘러보니까 그 중에서 하도 많이 사용해가지고 다 낡아 빠진 물건이 하나 있는데, 가격표를 보니까 그 근처에서 제일 비싼 거예요. 그래서 이 질문을 했습니다. 아니, 이건 이렇게 많이 사용해가지고 낡아 빠졌는데 왜 이렇게 여전히 가격이 비쌉니까? 그랬더니 마귀가 하는 이야기가, 이 도구는 인간을 넘어뜨리는데 너무나 요긴하게 사용되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사용했고, 아직도 이 도구는 너무나 유용하기 때문에 비싸게 가격을 매길 수밖에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청소년들을 상대로 이제 설교할 때 간혹 드는 그 예화인데요. 제가 질문을 한번 던져보자면, 그게 무엇일 것 같습니까? 아니, 그게 얼마나 인간을 넘어뜨리는데 유용한 마귀의 도구길래 그렇게 빈번하게 사용하고, 그럼에도 앞으로도 이것이 요긴하기 때문에 그런 고가로 그게 팔려질까? 무엇일 것 같습니까? 이제 애들한테 이렇게 이제 설교하면서 물으면 이제 지들한테 약한 걸 막 다 얘기해요. 음란 사이트 이런 얘기도 하고 이제 약한 것들을 다 이야기를 하는데, 정답은 의외에 있습니다. 정답이 뭐냐 하니까 낙심이라고 하는 도구라는 겁니다. 좀 의외지 않습니까? 그 사단의 강력한 도구가 얼마나 많은데 그 낙심이라는 그게 그렇게 요긴한 도구일까? 제가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낙심이라는 것이 그렇게 사단의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는 건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요. 하나는 사람들이 방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분노라든지 증오심이라든지 성적인 유혹이라든지 질투심이라든지 이건 뭐 삼척 동자도 알지 않습니까? 이건 사단의 유혹의 도구다. 이거 악한 거다. 이거 경계를 하는데 낙심이라는 것은 이게 사단의 도구인지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이 낙심이라는 도구가 왜 강력한 사단의 도구가 되는가 하면은 이 낙심이라는 것은 우리 미래를 향한 의지를 죽일 수 있는 무서운 흉기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경험해 보니까요, 이 낙심이라는 것은 방치해 놓으면은 안팎으로 두 가지 무서운 열매를 낳는데 내 내면 세계 안으로는 이 낙심이라는 것이 좌절감이라고 하는 열매를 낳습니다. 제가 20대 초반에 미국으로 이민을 가가지고 초기에 이민 생활에 적응하는데 실패하고 자꾸 실패를 거듭하면서 저에게 이 낙심이 찾아왔는데 그것이 안으로 저에게 절망감에 일어나고 싶지도 않고 일어나도 눈 뜨고 싶지도 않고 이 절망감이라는 건 정말 무섭습니다. 어떨 때는 막 자살 충동이 느껴지고 그런가 하면 제가 경험해 보니까 이 낙심을 방치해 놓으면 안으로는 절망감이라는 나쁜 열매를 낳는데 이것이 바깥으로 표출될 때는 분노를 낳습니다. 분노. 그때 제가 분노가 많았습니다. 얼마나 마음에 분노가 많은지요. 지나가는데 개가 막 짖으면은 분노가 생겨요. 꼭 저 개가 저를 비웃는 것 같이 들려져가지고 그래서 막 너무 막 화가 나는 게 저 개 XX가 막 이러면서 막 소리를 지르면서 조용히 안 해? 그래서 그건 또 미국이기 때문에 또 한국말을 그 개가 못 알아들어가지고 계속 짖어대면은 막 돌을 던져가지고 던지고 싶은 충동이 느껴져요. 이렇게 울분이에요. 분노예요. 그때 제가 참 미안했던 게 그 형님 집에 잠깐 이제 얹혀서 살았었는데요. 제가 그 조카 애들을 얼마나 그 많이 두들겨 팼는지 몰라요. 이 형수님은 이거 잘 모르고 있는데 이 설교를 이제 듣게 될 텐데 이제 제가 그때 깨달은 게 뭐냐 하면은요, 이 낙심이라는 게 찾아오면은 마음의 이 울분이 저보다 힘이 센 사람에게는 표출이 안 되고 나보다 약한 사람, 그래서 그때 기껏 걔들이 뭐 3살 4살 이런 어린애예요. 그 어린애를 갖다가 그냥 막 빗자루를 가지고 때리고 아무 일도 아닌데 막 그냥 격분을 하고 그게 저에게 너무너무 미안하고 부끄러운, 걔들이 이제 결혼해가지고 뭐 애 낳고 잘 살고 있는데 뭐 너무 어려가지고 그걸 기억하지 못하길 바랄 뿐입니다. 그때 저는 또 교회의 울분이 너무 많았습니다. 엿새 동안에 영적으로 육적으로 다 죽어가는데 적응도 못하고 우울하고 그렇게 영적으로 엉금엉금 기어가지고 교회 와서 예배를 드려보면은 이 설교라는 것이 그게 뭐 틀린 말하는 건 아닌데 그 마음이 너무나 힘든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이야기, 그 당시 느낌으로 그 똑덩구름 잡는 이야기 같아요. 이게 화가 나는 거예요. 그냥 막 돌을 들어가지고 막 유리창을 깨트리고 싶고 그런 울분이 저에게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파괴력입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목사가 돼가지고 이제 오후 예배 다 마치고 집에 가면 한 번씩 그 생각합니다. 우리 성도 중에 또 유리 깨고 싶은 분 안 계실까? 교회 유리를 이렇게 둘러보면서 점검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설교를 항상 준비할 때 하나님, 이 설교가 저의 어떤 지적인 뭐 유희하는, 지적인 뭐를 자랑하는 시간이 아니고 이 설교가 다른 어떤 시간도 아니고 마음이 상하고 낙심한 성도들에게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고 위로가 되는 설교가 되게 해달라고. 그것이 제가 경험했던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마음의 낙심과 또 좌절은요, 젊은 세대만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 대한민국 안에 너무나 많은 우리 나라 사람들이 마음에 지금 낙심이 있고 그래서 울분이 마음속에 일어나고 그 마음속에 엄청난 좌절감이 있습니다. 저는 20대 때 그걸 몸으로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서 더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난 여름 동안에 목사로서 하나님, 이런 현실 속에 목회하는 목사인데 제가 어떻게 하면 그들을 도울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그들의 상한 마음을 치유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묵상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요수아를 주셨어요. 요수아를 읽어야 돼요.
왜 그러냐 하니까요, 이 여호수아서는 오늘 우리 시대가 겪고 있는 것과 비슷하게 굉장히 난감하고 당황스러운 그런 어려운 상황으로 시작하는 게 여호수아서입니다. 1장 1절이 이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이것만큼 난감한 일이 있습니까? 목표로 한 가나안에는 아직 도달하지 못했는데 그들을 이끌던 강력한 지도자 모세가 중간에 죽어버렸어요. 차질이 생겼어요. 너무나 당황스러운 일이 벌어졌는데, 그런데 여러분이 여호수아서는요, 이런 낙심된 상황을 어떻게 잘 극복해내고 결국은 목표로 한 가나안에 잘 들어갈 수 있었는지 그것을 기록해 놓은 성경입니다. 이 여호수아서를 가만히 읽어보면은 우리가 위기를 만날 때, 낙담되는 어떤 상황이 닥쳐질 때 그것을 대처할 수 있는 방법들을 하나님이 제시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 여호수아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낙심되기 쉬운 이 현실을 살아가는 저나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몇 가지 사실들을 이제 본문을 중심으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첫째로요, 우리 삶에 어려운 난간이 찾아올 때 꼭 기억해야 되는 것, 첫째, 삶의 목표를 다시 점검하기.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여호수아 1장 1절을 한번 다시 보십시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렇게 모세의 후계자로 대안으로 여호수아를 세워주신 하나님께서 그에게 무슨 말씀을 주십니까? 2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지금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그들의 지도자로 세우시고는 가장 먼저 주신 메시지가 뭡니까? 내가 그들에게 명한 그 땅으로 가라. 무슨 뜻입니까? 내가 너를 모세의 후계자로 세운 목적은 그들로 하여금 가나안이라고 하는 목표를 향해서 가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 사실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이 힘든 세상살이 가운데에서도 여러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어이 살아야만 하는 목표가 있습니까? 목적이 있습니까? 이 난간을 이겨내야만 하는 뚜렷한 명분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약속의 땅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 땅을 향해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야만 되는 명분이 우리에게 있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유명한 개그맨입니다. 요새 그 달인 시리즈로 굉장히 인기를 얻고 있더라고요. 제가 어느 기사를 보니까요, 이분은 콤플렉스 덩어리였답니다. 남자 키가 158.7cm예요. 그리고 그 키 때문에 열등감에 빠져 있는데 집안은 찢어지게 가난한, 아버지는 사업에 실패하신 후에 술을 그냥 달고 사시고, 어머니가 식당 허드렛 일을 하면서 식구들을 먹여 살리니까 얼마나 그 궁핍한 살림살이였겠습니까?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일용직 노동자로 공사판에서 노동 일을 하다가 4층에서 떨어졌답니다. 너무나 많은 상처를 가지고요, 이 사람이 20살이 되던 해에 딱 30만 원을 손에 들고 이제 꿈을 가지고 서울에 왔는데 하는 일마다 안 되는 거예요. 좌절. 세상에 그 몇 개만 제가 옮겨왔는데요, 대학 입시에 서울 예전 입시에 6번 떨어졌답니다. 그러니까 육수생. 게다가 백제대학교라는 데 입시에 3번 떨어지고요, MBC 개그맨 공채 시험에 4번 떨어지고요, KBS 개그맨 공채 시험에 3번 떨어졌답니다. 이 일도 안 되고 저 일도 안 되고,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자살하려고 수면제를 40알까지 모았답니다. 자기가 쓴 그 책의 내용을 약간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약국을 돌아다니며 수면제 40알을 모은 적도 있습니다. 중간 내용 생략하고요. 하지만 여의도 방송국의 불빛이 화려하게 빛나는 밤, 대방동 옥탑방에 선 나는 엉엉 통곡을 하면서도 결국에는 마음을 다잡고 발길을 돌렸습니다. 저는 그 짧은 한마디가 오늘 이 여호수아서랑 오버랩이 되는데, 현실은 절망적인 대방동 옥탑방이에요. 상징적으로 이 나는 죽는 것밖에는 남아있는 게 없다, 나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수면제 40알을 입에 틀어 넣으려고 보는데 저기 자기가 꿈꾸는 여의도 화려한 불빛이 보이는 거예요.
그 내가 저 여의도 화려한 불빛이 입성하기 전에는 나는 절대 죽으면 안 된다. 나는 죽을 수 없다. 그 꿈이 자살을 막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상징적으로 그 대방동 옥탑방이라고 하는 현실, 이 눈을 돌려보면은 전부 낙심거리밖에 없고 가슴은 답답하고 하는 일은 잘 안 풀려지는 이 상징적으로 대방동 옥탑방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 너무 많으세요. 그런데 우리가 이 대방동 옥탑방의 현실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고개를 들어서 어디를 봐야 된다고요? 내가 꿈꾸고 있는, 내가 목표를 하고 있는, 내가 살아야 할 이유를 담고 있는 저 여의도 불빛을 내가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저나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그거 하나예요. 너 뭘 몰두해서 보고 있느냐? 대방동 옥탑방에서 고개를 들어가지고 네가 꿈꾸는 여의도 불빛을 바라보아라는 거예요. 낙심되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내게 가라 명하신 가나안이 어디에 있는지를 발견하려고 몸부림치는 것, 이것이 낙심을 이기는 능력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요, 꿈이 없는 것도 문제지만요, 너무나 변질되고 저질스러운 탐욕적인 꿈은 더 큰 문제입니다. 제가 어제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문득 떠올랐던 게 뭐냐 하면은, 이스라엘에 보면은요, 그 호수 두 개가 지도의 중심입니다. 그 가운데 요단강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같은 물줄기예요. 같은 수원인 위에 있는 이 갈릴리 호수하고 아래쪽에 있는 사해바다, 이름은 바다인데 사실은 호수입니다. 이 같은 물줄기고 같은 수원을 가지고 있는데 사해바다는요, 생물이 살고 있질 않습니다. 심지어 주변에 나무나 풀도 안 자란답니다. 여기에 반해 갈릴리 호수는 물속에 물고기가 자라고 주변에 나무와 풀이 무성하답니다. 아니, 같은 수원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 있느냐? 지도를 보신 분은 다 알지만요, 이 갈릴리 호수 북쪽에는 헐몬산이라는 큰 산이 있습니다. 이 갈릴리 호수는 헐몬산에서 공급해주는 엄청난 양의 물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다 그 호수를 채우고 남는 물을 흘려보낸 것이 그 물줄기가 요단강입니다. 그리고 요단강의 끝자락이 사해바다입니다. 자, 같은 수원, 같은 물줄기인데 갈릴리 호수는 생명이 역동적으로 살아있고 주변에 꽃과 수목이 자라고 있는데 사해바다는 생물이 다 죽어있고 물고기가 자랄 수 없는 그런 죽은 호수로 변한 이유는 딱 하나예요. 갈릴리 호수는 헐몬산으로부터 받아들인 그 엄청난 그 물들을 충분히 자기들이 사용하고 나머지는 흘려보냅니다. 그런데 여기에 반해서 사해바다는 받아들이기만 하지 이것을 흘려보내지를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세월이 이제 자꾸 가니까 염분이 축적돼 가지고 사해바다는요, 바다의 염분보다 5배 내지 7배가 많아서 생물이 살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 무슨 생각을 문득 하게 됐냐면은, 이 세상을 사는 사람은 딱 두 종류밖에 없다. 한 종류는 갈릴리 호수와 같은 삶을 사는 사람이고, 한 종류는 사해바다를 사는 사람과 같은 사람이다. 끝간데 없는 탐욕으로 끌어모으기만 하고 축적만 하기만 하고 엄청나게 탐욕적으로 모으기만 하고 이걸 흘려보낼 줄 모르는 사람, 사해바다 같은 사람. 그래서 여러분 이거 기억하세요. 이런 사해바다 같은 사람들이 고급차를 타니고 외제차, 어마어마한 부를 축적하지만 이런 사람들에게 없는 게 하나 있는데 하나님 주시는 마음의 평안이 없습니다. 저는 분당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지금까지 잘 몰라서, 하나님의 은혜를 잘 몰라서 사해바다 같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상하다, 나 이렇게 편하게 누리고 잘 사는데 왜 이렇게 불안하지? 왜 이렇게 내게 평안이 없지? 그 답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게 뭐냐 하니까요, 그 목표를 향한 기대감을 입으로 선포하자는 거예요. 입으로 선포하기. 오늘 본문 여호수아 3장 5절에 새로 등장한 지도자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이렇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그 다음 보세요.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그 놀라운 선포 아닙니까? 제가 이 부분을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 기이한 일들이 영어 NIV에 보니까 amazing things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어두운 세상 속에 그런 대방동 옥탑방의 현실적인 아픔만 토로하지 말고
여의도 불빛을 선언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실 놀라운 일들, 내가 이 자리에서 떨쳐 일어나 내가 발걸음을 떼면 하나님은 내 안에서 일하실 것이다. 이걸 선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포하기를 좋아하세요. 이사야 43장 18절에도 보니까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이 대목에서 기억하다라는 단어는 원어로 보면 자칼이에요. 이 단어는요, 기억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원뜻은 부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뭘 요구하세요? 네가 지금 범죄해가지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가지고 온 현실은 절망밖에 없지만, 그러나 뭐라고요? 과거에 네가 잘못한 걸 가지고 실패를 되뇌이고 날마다 네가 실패한 과거를 되뇌이며 절망을 노래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뭘 하라는 겁니까? 내가 새 일을 행해 주시겠다. 하나님의 선포가 거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눈을 열어보면은 대방동 옥탑방 같은 현실이지만 상징적으로, 그런데 하나님 나에게 여의도 불빛을 허락하여 주신다면 내가 선포하기 원합니다. 뭘? 내 안에 amazing things,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이다. 사실은요, 저를 살린 게 바로 그 선포예요. 저는 20대 초반에 이민 가가지고 고생을 많이 하고 실패를 많이 하고 좌절을 많이 하고 직장에 들어가면 쫓겨나고 들어가면 쫓겨나고 일주일 만에 쫓겨나고 3일 만에 쫓겨나고 안 쫓아내면 너무 힘들어서 내가 사표내고, 이걸 계속 반복하면서 낙심이 저에게 찾아왔을 때 제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은혜를 경험하고 바뀐 게 뭔지 아세요? 그게 이 선포예요. 유태인 가게에서요, 시카고에 영하 20도 30도 되는데 눈 치워주고 변기 청소하고 그렇게 하고 최저임금 받고 살아갈 때 얼마나 많이 선포했는지 몰라요. 유태인들 보고 속으로, 저 한국말로, 영어 못 알아들으니까, 니들이 보기에 내가 졸로 보이냐? 나 그런 사람 아니다. 얘 왜 이래? 비록 남루한 옷을 입고 최저임금 받으면서 쓰레기통 치우고 살아가지만 니들이 보는 시시한 인간 아니라고. 우리 아버지가 교회를 위해서, 교회를 사랑해서 교회를 위하여 40일 금식기도 하다가 돌아가신 그 아들이 나라고. 나라를 위하여 전쟁 치다가 목숨을 잃어도 국가가 그 가족을 책임지는데 하나님이 나 가만둘 것 같으냐고. 막 그냥 한국말로 궁시렁궁시렁 그렇게 얼마나 자주 그랬는지 몰라요.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들었을 거 아니에요. 막 계속 내 미국에서 만난 한국 교포 아이들 친구들을 만날 때는요, 속으로 했습니다. 속으로. 걔들은 한국말 알아들으니까. 네가 보기에 여기에 이렇게 말그레진 옷 입고 있는 애들을 볼 때마다 항상 내가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월마트에서 이 싸구려 티를 구해서 입고 다니고, 내가 맥도날드 세트 사 먹을 돈이 없어서 점심에 미역국 끓여가지고 공장 창고에서 내가 지금 이 미역국을 말아먹고 있지만, 그러나 네 눈에 내가 졸로 보일지 몰라도 난 이대로 무너지지 않는다. 우리 아버지 기도하다가 돌아가셨는데 내가 이렇게 끝날 것 같으냐? 10년 뒤에 내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두고 보라고 마음으로 계속 선언했습니다. 계속 선언하고 또 선언했는데 하나님께서요, 선언을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민수기 14장 28절에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그대로 행하겠다고. 그래서 여러분, 20대 초반에 쓰레기통을 뒤지고 있던 그 현실 속에서 30년 지나서 제가 지금 여러분 앞에 말씀 전하는 종으로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선포하셔야 돼요. 대방동 옥탑방만 쳐다보지 마시고, 하나님 내게 제 여의도 불빛을 주셨는데 저곳을 향하여 달려나갈 때, 내가 발걸음을 뗄 때 하나님은 amazing things, 놀라운 일을 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이것을 가르쳐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 위기를 만날 때, 어려울 때, 이 타락한 시대를 살아갈 때 성결된 삶 회복하기. 이 성결된 삶, 5절을 보면은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일이 있고 인간이 해야 되는 게 있음을 5절에서 발견합니다. 5절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 하셔야 되는 일이 뭡니까? 여호와께서는 내일 기이한 일을 하셔야 돼요. 이게 내일 기이한 일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 그 기대감을 가지고 오늘 성결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 꿈꾸는 자가 이 땅에서 변질되지 않고 타락하지 않고 성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이 성결케 하다라는 단어는 원어로 보면은 카다쉬라는 단어예요. 저는 이 단어를 참 소중히 여깁니다. 왜냐하니까 이 카다쉬라는 단어는 기본적인 의미로 잘라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주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면서 해야 되는 게 뭐예요? 이 타락하고 변질된 세상에서 불순하고 더러운 것들을 날마다 잘라내 가야 되는 거예요. 잘라야 돼요. 거기에 끌려다니면 안 돼요. 내 악한 것들을 날마다 잘라나가요. 카다시. 그런가 하면 이 단어에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여러분이 카다시라는 단어를 보이는 행위로 의역한 것이 옷을 바꿔 입다, 옷을 빨아 입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저는 이 카다시의 균형이 있기를 원합니다. 한편으로는 다니엘처럼 우리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패역한 세대에 내가 몸담지 않겠다는 결단이 필요해요. 잘라나가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선포가 있었지만 육신이 연약해서 날마다 넘어지고 자빠지고 죄악을 뒹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옷을 갈아입어요. 옷을 갈아입어요. 매 예배 때마다 카다시.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여러분의 세상에서의 죄악의 흙탕물을 세탁하고 돌아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카다시가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만약에요, 하나님께서 이 찬수 목사가 저질렀던 못된 짓, 더러운 짓거리, 죄악이 있을 때마다 이걸 몸에 문신처럼 하나씩 새겨놓았다면 저는 이 자리에 못 씁니다. 그 무슨 창피로 내가 여기에 온몸에 문신 자국을 하고 다 안에 쓰겠냐고요. 그런데 은혜가 뭡니까? 내가 행했던 더러운 죄악의 짓거리들을 주님은 문신으로 내 몸에 각인시키지 아니하시고 카다시, 옷만 갈아입으면 되도록. 그래서 저는 청소년 사회 갈 때 아이들에게 늘 하는 이야기가 이겁니다. 얘들아, 너희들 평생에 필요한 비누가 하나 있다. 상표를 꼭 기억해라. 십자가표 보혈비누다. 십자가표 보혈비누를 가지고 날마다 주님 앞에 카다시, 내 몸이 세탁됨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저는요, 더러운 짓 안에서 의로운 의인이 아니라 용서함 받은 의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두 가지 균형을 가지고 기어이 세탁하면서 하나님의 성결함을 우리가 무장할 때 하나님은 내일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성령님에 대해서 이 초대교회 사람들이 처음 성령을 체험했는데 2절에는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같은 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고요. 그리고 3절에 가면 보여라고 하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분명히 성령님을 경험했는데 그들은 성령님은 이것이다 라고 이렇게 데피니션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이것 같고 이렇게 보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성령님에 대한 아주 정확한 이해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들이 말로써 정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경험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무엇을 설명할 때, 처음 보는 것을 설명할 때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 이게 뭐같이 보여? 이렇게 말을 하죠. 아직 그것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가 팩트라고 하는 게 있어요. 어떤 사실을. 그리고 그 팩트라고 하는 것과 그 팩트를 설명하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들에게 임하셔서 우리들에게 무언가를 행하시는데 그것을 설명하는 것은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지식의 한계 가운데서 설명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초대교인들이 경험했던 이 성령을 통해서 성령님은 이런 분이시다라고 하는 정의가 아니라 이렇게 역사하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배우게 되는 거죠. 오늘 말씀은 제가 얼마 전에 읽었던 짐 심발라 목사님이 쓴 성령으로 다시 시작하라. 가끔 책을 읽고 저자가 참 발음하기 힘들면 좀 그래요. 짐 심발라, 저기 뉴욕에 있는 타베네컬 처치의 목사님입니다. 성령론에 대한 사역을 많이 하는 분인데 그분이 책에서 이렇게 썼어요. 다른 사람들을 위해 일하시는 성령님을 보는 것보다 당신을 위해 일하시는 성령을 만나는 편이 훨씬 낫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성령님에 대해서 많이 배웠잖아요. 성경에 나와 있는 성령님, 누구에게 임했던 성령님 배우는 것 참 중요한데 오늘 우리들이 이 말씀을 들으며 도전을 받아야 되는 것은 나에게 임하셔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들에게 유익이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 가운데 저에게 들어왔던 주의를 끌었던 말은 1절에 이 성령을 체험했던 사람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여라고 하는 말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들이 잘 기억해야 되는데요, 성령님의 특징 중에 하나인데 성령님은 우리들이 혼자 기도할 때도 임하시고 체험될 수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성령님의 역사는 공동체성을 가지고 있어요.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곳에, 모여서 예배하는 곳에 성령님이 임하세요. 그런데 우리들이 또 기억해야 될 것은 공동체 가운데 성령님이 임하시지만 성령님을 경험하는 것은 개별적이에요. 오늘 여기 공동체에 우리들이 예수 이름으로 모였다고 하는 것은 성령님을 경험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인데, 성령님을 경험하는 것은 개별적이다. 여러분들이 먼저 이것을 잘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또 초대교회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사람들은 왜 모였을까요? 여러분, 그들은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함께 모였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고 승천하신 이후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핍박하고 그들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두려움으로 인하여 그들이 함께 모였어요. 그리고 또 하나 아주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되는데, 요 성령 시리즈 하기 전에 제가 예수님의 제자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들이 깨닫게 된 게 참 별의별 사람을 예수님이 다 모으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다른 사람을 모으셨을까? 그런데 그들이요, 성령을 체험하고 나서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데 한 마음으로 일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들이 모였던 것은 그들이 한 마음을 가지고 모일 수 있는 공동체가 아니라 그들이 다른 마음, 다른 환경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을 가지고 모여서 함께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였더니 그들이 하나가 되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 임재 가운데 일어나는 중요한 현상 가운데 하나는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들이 하나가 된다는 겁니다. 제가 지난 주간 변화산 새벽기도회를 인도하면서 그런 말씀드렸어요. 거짓 영과 진리의 영을 구별하는 기준이 있다. 거짓 영은 우리를 분열케 하지만 성령은 우리를 하나로 만드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들 중에 한국 교회에 얼마나 관심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요즘 일어나는 굉장히 긍정적인 일 가운데 하나가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많이 이렇게 분열되어 있어요. 교단, 교파. 그래서 이렇게 단체들도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대표적으로 한기총이라는 게 있어요. 한국 기독교 총연합회. 그 다음에 한교련이라는 것도 있어요. 거기서 떨어져 나가서 한국교회 연합회. 나는 거기도 안 들어가. 그런 데가 또 교단장 연합회. 이런 단체들이 있어요. 그런 갈라진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들이 참 가슴 아팠는데 요즘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그걸 합치자는 거예요. 저는 분열된 그리고 문제투성이었던 이 한국교회에 모이자, 하나 되자라고 하는 그 운동은 성령님의 임재를 우리들이 경험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람들은 왜 분열될까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국교회에 지난 세기 동안 일어났던 많은 분열의 원인들 가운데 하나는 어떤 단체가 생기면 거기에 장이 되겠다고 싸우는 사람들이에요. 왜 한국교회 목회자들은 내가 어떤 단체의 장이 되기를 원하지만 더 중요한 나는 교인들을 위한 좋은 목회자가 되겠다고 하는 마음들을 품지 못할까? 우리나라 이 정치를 바라보면 참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대통령이 되겠다고 애쓰는 사람들은 참 많은데 나는 정말 좋은 지도자가 되겠다고 하는 사람, 그 명예가 없어도 좋은 지도자가 되겠다고 하는 사람이 왜 없을까? 저는 이런 분열의 현상들을 바라보며 우리들에게 소망이 있다면, 교회가 이 시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소망이 있다면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들이 정말 다른 사람들이 하나 되는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을 때 성령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아닐까.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의 실패, 두려움을 그것들 때문에 우리들이 성령의 임재를 경험할 수 없는 것은 아니에요. 제가 미국에서 유학하던 시절에 저에게는 굉장히 이렇게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시카고에서 유학하던 시절에 유명한 시카고 불스라고 하는 농구팀이 3번 연속 우승을 하던 시기에 저는 시카고에 있었어요. 여러분, 그때 시카고 불스의 유명한 스타가 누군지 아세요? 마이클 조던입니다. 2003년도에 마이클 조던이 은퇴를 냈는데 미국의 ESPN은 20세기에 가장 훌륭한 운동선수 하나를 뽑으려면 마이클 조던을 꼽습니다. 그런데 마이클 조던이요, 은퇴하던 해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자신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나는 9,000번 이상 슛을 놓쳤고 300게임에서 졌고 결정적인 슛을 26번이나 놓쳤고 실패하고 또 실패했습니다. 그것이 내가 성공한 이유입니다.
마이클 조던은요, 전설적인 기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그는 실패에서 늘 성공의 이유를 찾았던 사람이라고 말을 해요. 제가 오늘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래 우리들이 뭐 마이클 조던을 본받자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저는 이 초대교회 공동체를 보며 그들이 성령을 체험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들의 실패와 두려움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두려움 가운데,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지만 사역을 감당하지 못하는 가운데 문을 걸어 잠그고 그들이 함께 모여 기도할 때 그 두려움 가운데 성령님이 그들에게 임재하였을 때에 그들이 초대교회를 움직이고 이 땅 위에 교회를 세우는 위대한 일을 감당하게 되었다. 우리가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은 누구를 닮아서 우리도 이렇게 실패한 인생인데 성공적인 인생을 살자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임하실 때 어두움에 갇혔던 우리의 인생이 어두움을 뚫고 나가며 성령이 우리들 가운데 임하게 될 때 우리들의 사명을 발견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성령의 임재가 왜 중요한가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다니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능력을 보았지만 그들은 능력이 없었어요. 참 놀랍지 않아요? 예수님과 같이 다니고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지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능력이 없었다고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이 떠나고 두려움 가운데서 그들이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었을 때에 그들에게서 능력이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승천하실 때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어떻게 해요? 너희가 뭐를 받아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의 임재는요, 우리들에게 능력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요. 능력,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헬라어로 두나미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잘 아는 다이나마이트라고 하는 말의 어원입니다. 성령이 우리들에게 임하시면 능력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알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성령의 임재 가운데서 우리의 사역이 능력을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2000년 교회 역사를 통해 보면 교회의 문제와 타락 늘 있어 왔어요. 그런데 성령이 역사하던 교회나 성령의 임재가 떠나간 교회나 동일하게 예배가 있었어요. 성령이 떠나간 교회나 성령님 임재하시는 교회나 똑같이 성경 공부를 했어요. 그들은 교리를 배웠어요. 그리고 성령님이 있든 없든 교회는 교회가 하던 일들을 그냥 합니다. 차이는 무엇인지 아세요?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날 성령이 떠나간 교회의 건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것은 건물입니다. 교회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죽은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두려워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성령님이 떠나간 교회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요즘 일어나고 있는 성령님이 떠나간 교회의 특징이 뭐예요? 성적인 타락이에요. 돈에 넘어지는 거예요. 돈과 섹스, 이 두 가지 문제는요, 성령님이 교회에 떠났다고 하는 명확한 증거이기도 함과 동시에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도전이에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 이 땅 위에 세우신 만나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성령의 임재함 가운데 거룩함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시고 교회의 능력, 두나미스를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예요. 오늘 본문 말씀 2절에 보니까 성령님께서 오셨는데 어떻게 오셨냐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호련히 오셨다. NIV 성경에 보면 suddenly라고 하는 표현으로 되어 있고요.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에 보면 without warning이라고 되어 있어요. 예고 없이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령님이 예고 없이 오셨다고 하는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성령님이 계획이 없이 오셨다 이런 말일까요? 우리들에게는 호련히 오셨지만 성령님은 우리들에게 계획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우리들은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사역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임재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의 임재를, 성령님의 도움을 받지 않고 우리들이 성경을 배우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아세요? 우리는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성경에 대한 많은 지식을 알고 있는 사람들 때문에 상처를 참 많이 받잖아요. 그리고 성경 공부를 많이 하면 할 수 있도록 완고해지는 사람들을 우리들이 많이 경험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제가 늘 하는 이야기인데요, 우리들의 신앙은 연수에 있는 것이 아니고 성경을 배우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성경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능력, 우리들에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성령이 우리들에게 오시면 우리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지혜의 성령,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면 우리들이 배우는 지식으로 인하여 우리들이 얼마나 완고해지고 잘못될 수 있는가, 너무너무 무서운 일이에요. 그럼 역사를 보세요. 한 가지 예를 든다면 미국에 있었던 남북전쟁, 남과 북이 뭐 때문에 싸웠죠? 노예제도 때문에. 북쪽에서는 노예제도를 좀 폐지하자, 남쪽에서는 노예제도를 유지하자. 그런데 그 당시에 가장 뜨거웠던 교회가 남쪽이었을까요? 북쪽이었을까요? 남쪽에 있었던 사람들이요, 노예제도를 유지해야 되는 정당성, 하나님의 섭리를 이야기하며 뜨겁게 설교했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성경을 가지고 들어가는 것에 총칼을 가지고 들어가서 사람들을 죽이며 복음을 믿으라고 했던 그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요? 성경에 대한 지식을 성령의 도움이 없이 바라보면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는 일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 위에서 놀랍게 사역을 하실 때 성경을 가장 많이 알고 있었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메시아인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그들이 생각할 때는 나사렛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 하나님이 일하시는데도 그들이 그것이 용납이 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활동하시던 그 배경이 되었던 것은 갈릴리 지역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북쪽과 남쪽으로 나누어지는데요, 북쪽 지역이 갈릴리 지역이에요. 거기는 상업의 중심지고 이방인들이 많은 곳입니다. 남쪽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종교적인 중심입니다. 예수님이 북쪽에서 활동하셨어요, 갈릴리에서.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거기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왜요? 그들의 신학과 맞지 않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들 속에서 역사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지식을 가지고 너무너무 완고해져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들이 받아들이지 않아요. 또 이름 말하기 그런데 짐 심발라 목사님이요, 성령으로 다시 시작하라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경 말씀의 의미를 이해하는데 성령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에서 내 편견만 확인할 뿐이다. 성령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없으면 우리들이 얼마나 편협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지. 오늘 시들은 심령 가운데 성령께서 호련히 임하셨다. 오늘 예배를 인도하며 오늘 예배를 드리면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들이 오류에 빠질 수 있는 게 하나 있어요. 저는 이렇게 표현하는데, 예배의 오류. 여러분들은 만나교회에서 매주 예배를 드리시니까 잘 느끼지 못할지 몰라요. 근데 외부적으로 알려진 것은 만나교회는 예배가 좋다,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네? 예배가 좋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예배가 좋대요. 사람들이 예배가 좋아서 온대요. 그런데 예배의 오류에 빠질 수 있다. 예배가 좋다 그래서 왔는데 여기서 예배를 드리는데 왜 예배를 드리고 나가는 우리의 마음이 공허할까? 성령의 공동체성과 성령의 개별성, 예배가 좋다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말할 수 있어요. 그래, 예배가 좋습니다. 이 공동체 안에서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성령님의 역사가 나에게 개별적으로 임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의 예배는 공허한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나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능력으로 바뀌지 않고 여러분들에게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공허한 거예요. 이 초대교회에서 성령님을 묘사하는데 불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불. 성령은 불이 아닙니다. 불같이, 불처럼 보이는 거예요. 불이 뭐예요? 뜨거워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했을 때 우리들이 뜨거운데, 이 불의 특징은 뭐냐면 이 뜨거움이 다른 사람들에게 닿았을 때 뜨거움이 전달되는 거예요. 예배의 오류, 우리들이 예배가 좋다고 드리지만 그 뜨거움이 우리들 가운데 일어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예배의 오류에 빠지고 나간다.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돼요. 성령님 임재하셔서
나를 뜨겁게 하시고 이 공동체 안에서 나에게 임하시는 성령님을 내가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의 임재는 전적으로 성령님의 주권하에 있다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이 보여줘요. 4절 말씀 보니까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어떻게 해요?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들이 성령을 받았는데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 베드로는 나는 일본어, 나는 그때는 영어가 없었겠죠. 아무튼 나는 한국어 이렇게 택해서 받았어요? 아니에요. 성령님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들이 방언을 이야기합니다. 성령님의 역사는, 성령님의 주권은 우리로 하여금 흘러넘치는데 성령님께서 우리들에게 일하게 하시는 방식이 있구나. 그래서 우리들이 성령님의 임재를 기대하는 여러분들에게는요, 성령님 앞에 우리의 사역을 맡기는, 우리들의 삶을 맡기는, 어쩌면 이런 표현이 가능해요. 나를 포기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내 속에 일하실 수 있도록 나를 성령님께 내드리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다, 흘러넘친다. 그러면 사도행전 6장에 가서 보면요, 제자들이 성령의 역사를 가지고 많은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일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사도들이 기도하는 일과 말씀을 전하는 일에 전념하기 위해서 누구를 뽑죠? 7 집사를 뽑잖아요. 자, 사도행전 6장 3절을 한번 봅시다. 조금 이제 졸릴 순간이 되었으니까 같이 입을 열어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7 사람을 택하라. 자, 보세요. 7 집사를 뽑아요. 7 집사에게 무엇을 시키려고 하죠? 어려운 사람을 돕는 일을 시킵니다. 어려운 사람을 돕는 일을 시키는데 지혜와 성령 충만이 진짜 그렇게 필요한 일일까요? 그거 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닐까요? 왜? 지혜와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이 2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사람들이 헌금을 했어요. 어려운 사람을 도웁시다. 그런데 아무리 지식이 있고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들에게 지혜와 성령 충만이 없으면 이기적이고 잘못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필요한 것은 지식이 아니라 지혜, 그리고 성령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들 어머니 세대, 우리 할머니 세대, 사실은 그분들의 기도와 헌신으로 오늘 한국 교회가 서 있잖아요. 그분들의 헌신을 통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신학을 공부하고 유학을 갔다 오고 많은 것들을 배우며 지식이 넘쳐나는데 그 성령님의 역사가 왜 교회 안에서 일어나지 않을까요? 지난 여름에 돌아가신 저희 어머니는요, 평생 이렇게 마음에 상처를 안고 사셨어요. 저희 어머니 계실 때는 제가 상처받을까 봐 이런 얘기를 못하죠. 저희 어머니 국민학교밖에 못 나오셨어요. 그게 평생 한이 되셨어요. 그런데 저희 어머니 마음속에 진짜 이렇게 정말 한을 심어준 건 저희 아버님이 군목을 이렇게 마치시고 그 당시에 감리교회 중에 꽤 유명한 교회, 꽤 이렇게 지식인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에서 저희 아버님을 담임자로 초청을 했는데, 만나교회가 생기기 전이죠. 그 교회에서 저희 어머니가 국민학교밖에 졸업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저희 아버님을 받지 않으셨어요. 그게 저희 어머니에게 평생의 한이 되셨어요. 내가 못 배워서 남편의 길을 막은 것 같아서. 그런데 국민학교밖에, 초등학교밖에 나오지 못한 우리 어머니의 평생을 바라보면 저는 우리 어머니에게서 지혜를 보거든요. 세상의 지식으로 배울 수 없는 기도하는 어머니에게서 나왔던 지혜. 여러분, 이 한국 교회, 우리 교회를 만들어준 것은요, 지식이 아닙니다. 지혜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임재를 인정하지 않는 우리들은 언제부터인가 지식을 가지고 사람을 뽑고 지식을 가지고 사람들을 결정하려고 하는 일들이 우리들에게서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들에게 아무리 많은 지식이 있다 할지라도 성령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들의 가슴에 불이 없으면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우리가 그것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열정이라고 표현해요. 열정.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으면 우리들에게 열정이 사라진다고요.
요번 한 주간, 아니 요 근래 저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축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들한테는 참 죄송한데 제가 만나교회 처음 담임이 되어서 제가 그렇게 뜨겁게 일하던 열정을 많이 잊어버렸어요. 근데 하나님이 요즘 저에게 계속 깨닫게 하시는 것이 뭐냐면 내가 처음 이곳에서 목회할 때의 그 마음을 회복하라는 것이었어요. 제가 그때보다 표현력, 설교 더 잘해요. 제가 제 모습을 봐도 10여 년보다 지금 훨씬 더 잘합니다. 근데 잘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고요. 내 속에 뜨거운 열정,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셨을 때의 그 뜨거움과 열정, 그것이 우리들에게 없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수 없는 거예요. 소아시아 7교회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죠. 그 중에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하여 요한계시록 3장 15절부터 16절까지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볼게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자, 예수님이 라오디가에 있는 교회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미지근하다. 내가 너를 쓰기를 힘들다. 그러니까 네가 차든지 덥든지 둘 중에 하라. 이 말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얘기죠. 무슨 얘기예요? 뜨거우라는 얘기예요. 왠지 아세요? 내가 너 미지근하면 쓸 수 없는데 아예 차가우면 너를 버릴 텐데 또 차갑지도 않고 또 뜨겁지도 않고 내가 너 도대체 쓸모가 없다 이 말이에요. 내가 너를 버릴 수도 없고 쓸 수도 없고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렇게 하시는 말씀이 아닐까요? 너에게 열정이 없구나. 네가 불리움을 받고 교회 공동체로 불리움을 받은 것은 분명한데 너를 쓸 수 없구나. 내가 너를 토하여 버릴 수밖에 없구나. 성령님이 우리들 가운데 주도적으로 일하신다고 하는 것,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가장 뜨거웠던 때, 여러분들의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던 때, 여러분들의 삶에 용기가 있었던 때가 언제인가요? 성령님이 우리들 가운데 임하셨을 때가 아닌가요? 우리들에게 열정이 있었던 때.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의 영의 아들 디모데에게 디모데후서 1장 6절부터 7절까지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어떻게 해요?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우리들이 두려움 가운데 있다는 거 그렇게 문제되지 않아요. 우리들이 열정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성령의 임재가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부릴 듯하게 일어나도록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쓰신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제가 영화를 하나 봤어요. 덕혜의 옹주. 영화를 보면서요, 보세요. 괜찮은 영화입니다. 보세요. 괜찮아요. 참 너무너무 가슴이 이렇게 막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 영화를 보면서 나오는 덕혜옹주와 영친왕이 일본에 있으면서 독립운동을 한 이야기. 영친왕이 우리 민족을 위해서, 그 어려움을 당하는 민족을 위해서 상해로 망명을 시도했던 이야기. 저도 역사를 공부하고 꽤 역사를 아는 사람인데 그 얘기는 처음 듣는 거예요. 야, 우리에게 이런 자랑스러운 역사가 있었다니 너무너무 좋다. 그리고 그 다음날 신문을 보았는데요, 그 덕혜옹주에 대해서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더라고요. 영친왕이 일본에 있으면서 상해로 망명을 시도했다거나 덕혜옹주가 독립운동을 했다는 근거는 하나도 없대요. 그러면서 그 영화를 팩션이라고 표현을 했더라고요. 팩션이라고 하는 것은 팩트 플러스 픽션, 가상의 이야기. 그 있었던 일인데 가상의 이야기를 겹쳐서 그 이야기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덕혜옹주는 사실이 아니라 그 이야기를 만들어 간 거예요.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하는 연속선상에서 이 그림을 보며 덕혜옹주 이야기를 보면서 저에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만들어 가시는 이야기는 우리들의 삶에 있는 팩트에 근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살아왔던 과거의 어두움과 우리들의 능력 없음에 근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들에게 임재하시는 것은 성령님이 우리들의 삶에서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성령의 임재는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합니다. 왜? 성령님께서 우리의 열정을 가지고 써내려 가실 이야기를 기대하기 때문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가 거짓된 예배나 예배의 오류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를 통하여 나에게 개별적으로 임하시는 성령님의 임재를, 그 뜨거움을 여러분들이 고백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다시 써내려가기 시작해요. 잃어버렸던 열정에 불을 지펴주세요. 요 근래 제가 또 좋은 책을 하나 읽었어요. 팀 켈러 목사님이 쓴 탕부 하나님, 우리나라 제목으로 The Prodigal God이라고 하는 얘기, 탕부 하나님. 여러분들 탕자의 이야기 아시죠? 이게 Prodigal Son입니다. 이 Prodigal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낭비하는, 허비하는. 그래서 재산을 다 낭비하고 돌아온 아들의 이야기가 탕자의 이야기잖아요. 근데 팀 켈러 목사님이 저 책을 Prodigal God, 탕부 하나님으로 썼어요. 그 아들의 죄와 그 아들의 방탕함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사랑을 허비하시는 하나님, 그 아들을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끝까지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낭비하는 사랑, 그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탕자의 이야기는 탕자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성령님의 임재가 무엇일까요? Prodigal God, 우리를 위해 한없이 쏟아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들 가운데서 시작되는 것, 그것이 성령님의 임재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두려움 가운데서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했듯이 어쩌면 여기 있는 사람의 인생의 끝에서 우리의 두려움 가운데서 우리는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성령님의 임재 가운데 뜨거움으로 우리의 삶을 고백할 수 있어요.